오늘 말씀은 진짜 받아야 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류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설교, 책,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네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많이 자각하고 배운 사람이 많아진 시대라 상황이 제법 바뀌었습니다. 질병이 전 세계를 덮치고 교회에 숨겨진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심을 가져봅니다. 정말 복 받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개념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 물질이 충만해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혼과 가정생활을 이루고 자녀,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살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복 누구나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문제는요, 특히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비싼 돈 주고 구한 보험 같은 이 신앙의 열매가 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빠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복이 없지? 왜 생활이 이 모양이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왜 이리 힘들지? 시편 73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 믿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 너무 잘 사는데 불의를 저지른 저 사람들은 왜 더 잘 사는 잘 되는 것 같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받는다는 복이 도대체 뭐지? 14절을 읽어보시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런 문제에 접했어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 배웠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과간입니다. 악인들이 벌떡벌떡 살아 움직여요. 죽을 때도 너무 좋게 가요. 세상 즐길 만큼 즐기고 살 만큼 살았다는 표정으로 얄밉게 눈을 이래 감는데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저래 편안하게 죽는다고. 나는 진짜 발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이 땅에 있는가?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15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 못마땅한 이들의 성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열받아요. 악인들이 잘 누리고 잘 삽니다. 이런 마음들이 문득 울컥울컥 올라와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쎄빠지게 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면 뭐합니까?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밥 먹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요. 그냥 저렇게 악하게 살면 난 내가 서럽지도 않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바보 같아요. 온종일 괴로운 생각만 가득합니다. 아침에 기상을 하면요, 찬송이 아니라 한숨이 나와요. 마음이 상해서 발을 헛디딥니다. 헛디딘 순간에 뭔가 찡 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닐 거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너무 속상하고 문제 풀기가 어려웠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갔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서 성소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을 말하는 예배당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임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돼요. 세상 만사 다 귀찮은 일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은 이후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20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땅에 없으십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의 개념이 어찌 다르든 간에 상관없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끝이 아닌 것, 즉 심판에 대한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리 적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는 말이 이 심판에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죄악에서 건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보류가 돼요. 뭐가 보류가 됩니까? 심판이 보류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지었던 죄악에 관해서 언제든 우리는 심판이 내려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미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 어찌 이리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단지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왜 저렇게 잘 사노 했던 것들이 그냥 내버려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 억울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위로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해. 진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본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혹에 휘청거렸습니다.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괴롭습니다. 그런 괴로움에 넘어졌어요. 이제는 자신이 우둔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오른손이 뭘 뜻하냐면요, 권능을 나타내고요, 삶의 주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 오른손을 붙드심을 알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수의 죄를 갚아주시는 날이고, 주께서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날이 왜 오시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됨을 기뻐하게 됩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에게 복이로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에 대해서 이 발견한 시인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주절주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분깃이랍니다. 분깃이 뭐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전쟁이 끝나면 공에 따라 공치사 나눠주는 몫입니다. 또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의 의미예요. 이 분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데 그 분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몫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앞에 드렸던 결론이 더 강화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법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삶의 교양처럼 여길 때가 있었어요. 내 교회 다니거든. 우와, 좀 우아하네. 마음을 닦으며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다녔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교회 안의 위치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어요. 성경은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양이 복이 아니에요. 인맥이 복이 아닙니다. 등급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람하지 않을 전부예요.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드는 삶의 일부로 만들 생각이 여전히 있다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안 받습니까?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는 거 맞아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건요, 이거는 부산물이에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부산물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모든 우리 성경 속에 나온 인물도 보면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성경 속의 그 대단한 인물들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계속 제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 건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뭔가를 이렇게 가득 받아가지고 내 복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고 상상도 못할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무언가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뭔가를 서로 바득바득 얻어먹겠다고 하면은 덤벼들면 그 관계 어떻게 됩니까? 끝장입니다. 결혼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결혼 이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부끼리 혹시 오셨다면은 좀 부끄럽지만 서로 마주보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힘드십니까?
당신이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거 꼭 해보세요. 꼭 하십시오. 숙제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받은 거 못 받은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장이에요. 그 관계는 끝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그분이 화목제가 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 3주 동안 배웠잖아요. 뭡니까? 사형리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게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요,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말씀 들리는 거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언어는요, 아무리 우리 훌륭하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언어라도. 그러나 이 부족한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법,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하우와 기술로 특권을 누려요.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보면은 부자들이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그 비밀에 대해서 온갖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진짜요. 별거 없어요. 왜? 내가 이미 받고 있는 복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고급 기술을 배우는 그들과 달라요. 왜요? 경제, 사회, 자녀교육, 가정 등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지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책 여러 개 읽어봤는데요, 책 많이 읽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책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지혜롭다, 이거 너희들 몰랐지 하는 그 내용 대부분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꼼수 같은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함께함으로 배우고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고 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되었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와, 내가 저런 걸로 고민했었나? 저런 문제에 흔들렸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크게 보이던 세상의 문제들을 이겨낼 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피할 길 주시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피할 길 주시기 전에 성장부터 시키세요.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불합리하고 빈곤한 현실에 넉넉고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처한 상황을 합리화해서 주저앉으란 말도 아닙니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주어진 것을 지혜롭게 쓰는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아무거나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이전에 대기업에 다니고 잘 나갔는데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겠나,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도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다른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복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섬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것이 주의 행적을 전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날마다 주 안에서 배워 나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복을 아는데 그 복을 배워 나가는 길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고백하시잖아요. 고백 안 하셨습니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 고백하는데 알고 보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매일 사랑한대 말하십니까? 이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2분 동안 꼭 안아주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알잖아요. 근데 2분 이상 안아주십니까? 안아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무던히 배우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시선이 바뀐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배움에 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소 즉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이미 반은 획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남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영원까지 이르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진짜 복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충만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